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과 지경 가운데 충만히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볼 수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헬렌 켈러의 스승인 설리번 선생님이 점자로 그 질문을 헬렌 켈러에게 써주자 헬렌이 필담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볼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두 눈을 가지고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두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내일을 보고 있는 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헬렌 켈러처럼 두 눈은 보지 못했지만 진정 보아야 될 것을 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맹인이었고 또한 거지였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소경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소경 바로 오늘 우리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얘기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백성에게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보기는 보아도, 다시 말해서 육신의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 보기는 보지만 정작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사야 너를 보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너를 보낸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지 못하도 여러분 보긴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죽음 저 건너편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신의 눈만 가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군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이지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누구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로 불려질 뿐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따로 이름을 지어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의 아버지 디메오는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아기가 어느 순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디메오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실망하였고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문화권에서나 그리고 어느 사회에서나 아버지들은 그 아들의 이름에 그 아버지의 강력한 소망을 담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아들의 이름을 장난으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들의 이름에 부모의 강력한 소망과 강력한 바람을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없는 이름, 뜻없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메오는 자신의 그 첫 아들의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메오는 자신의 그 첫 아들의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사람들에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로 불려질 뿐입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자기 밥값을 합니다.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름도 없이 그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름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현대 사회는 그래도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인권이 매우 많이 좋아졌지만, 그리고 처우들도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장애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차별과 천대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문화권 안에서 장애인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 유대인들의 인식 가운데 장애인은 하나님께 죄를 받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부모의 죄든 아니면 그 당사자의 죄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거나 이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인식이 히브리 문화권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들도 실제로 실로암 소경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확정적으로 단언합니다. 이 부모의 죄이거나 이 사람의 죄이거나. 이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천대의 인식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죄인이었고, 그리고 외면당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이름조차 갖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연명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은 이렇게 누구보다 외롭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내일을 향한 소망이라고는 한 줌도 주어지지 않는 캄캄한 인생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의 인생의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52절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눈을 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 그 여리고를 잠깐 들려서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마지막으로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신 그 사건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날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고 보게 되어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함께 그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는 예루살렘 교회 후에 헌신된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따라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신된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 초대교회 전승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도 없는 맹인이었던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의 최대의 사건인 눈을 뜨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본문 51절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물었죠.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상상할 수 없는 말이죠.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에도 현대의학으로도 여러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일반적으로 맹인들은 나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구나 하면서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맹인들의 인생이었고 당시 모든 맹인들은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를 원했습니다. 보기를 원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도 이것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아주 핵심적인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평생을 맹인으로 살면서도
언젠가는 눈을 뜨게 될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원대로 그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함께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을 떠서 그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보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떠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내가 깨닫고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에서 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누이 말씀드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는 여러분 누굴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내 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크게 보여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만큼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을 떠서 보았던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눈앞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기를 원하는 자가 여러분 눈을 뜨는 겁니다.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고백 가운데, 삶 가운데 넘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답니다. 누가 들은 겁니까? 바디메오가 들었죠. 사람들에게 이분이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바디메오가 들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이분은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얘기를 바디메오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던 바디메오는 그를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디메오가, 어떻게 맹인이었고 학교에 가본 적도 없던, 글을 읽을 줄도 몰랐던, 회당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알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사역해 오시면서 여리고 그 길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기적들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라면 내 눈을 뜨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바디메오는 그 나사렛 예수를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사렛 예수, 즉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란 예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그 당시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편견으로 가득 찬 그런 지명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 자체가 상당한 결멸과 편견이 섞여 있는 그런 호칭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죠.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견과 경멸에 가까운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 사람들에게 소개를 받고도 예수님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사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눈이 멀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지었거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눈을 뜬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바라볼 때 뭐라고 바라봤을까요? 바디메오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나는 반대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아서 눈을 뜬 채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눈 뜬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바디메오는 자신의 죄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죄가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나를 맹인으로서 눈앞을 보지 못하는 아기를 낳았을까? 엄청난 죄 때문에 고민과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결론을 그는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었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내 죄를 구원하시고 내 죄악 가운데 해방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래서 눈을 뜬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떠서 보게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는 눈을 떠서 보게 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가 있어서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육신의 눈을 뜬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고 내 죄가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벙어리의 입을 열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다윗의 자손 예수가 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단호하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외쳤을까요? 그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불렀습니다. 예수님 이런 바디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책감,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책감,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너의 그 믿음, 내가 나사렛 예수로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 단순히 내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나사렛 예수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내 죄를 해방시키고 너를 구원할 다윗의 자손 예수로 나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눈을 뜨게 만드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을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내 눈을 뜨게 만드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찾는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결국 그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심으로 결국 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곳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다윗의 산 예수를 그렇게 찾으시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인내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본문 4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없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해라, 잠잠해라 라고 하는 꾸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라고 기록합니다. 더 크게 소리질러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 두 번째 부르짖을 때에 드디어 응답이 왔죠.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 앞에 머물러 서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한다, 그리고 찾는다, 두드린다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지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찾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물건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그 물건이 집에 있는지 않으면 한 번 찾고 그만두지 않지요. 다시 한번 서랍도 찾아보고 다시 한번 옷장도 열어보고 찾을 때까지 여러분 찾는 겁니다. 분명히 잃어버린 물건이 집 안에 있다면 여러분 찾을 때까지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여러분 같은 뜻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분명히 찾게 해주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열리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진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첫 번째 사람은 저는 저 스스로, 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도 기도할 때 믿음으로 목사가 기도해야 될 것인데 믿음으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열심히 구했는데 열심히 찾았는데 열심히 문을 두드렸는데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안 주셔요. 구했는데 찾았는데 열심히 문을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고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안 주면 말고. 안 주면 말고. 그럼 목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전 그런 생각 진짜 했어요.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주면 말고. 안 줘도 제가 사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안 줘도 제가 밥 굶지 않습니다. 안 주셔도 제가 지금 죽지 않습니다. 그거 안 주셔도 내가 큰일 나는 내 인생에 큰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깊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지만 마음속 깊은 가운데 있는 내 만의 그 실존적인 대답은 안 주면 말고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안 주시면 여러분 몇 번 더 구하다가 포기합니다. 안 주면 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요?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찾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구하는 이가 찾고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하면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 아니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느냐, 나 아니어도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게 기도해놓고 안 주면 말고라고 생각하고 안 줘도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내게 큰일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디메오처럼 당장 우리에게 응답이 없더라도 오히려 장애물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구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큰 부르짖음 앞에 멈추어 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그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 바디메오처럼 큰 소리로 외쳐 불러 이를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멈추어 서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리고의 그날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서셔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시고 멈추어 서서 듣고 계십니다. 그날 여리고 그날 그 길에서 멈춰 서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멈춰 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마침내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바디메오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여리고 길가에서 멈춰셨었던 주님은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 앞에 멈춰서 계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같은 질문을 건네고 계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 나사렛 예수, 지금 이 순간에 내 상황을 바꿔주기를 기대하는 그 나사렛 예수, 사람들이 부르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나사렛 예수,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나사렛 예수,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삶의 상황들을 바꿔주시는 그 나사렛 예수를 우리는 찾고 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까? 나사렛 예수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까? 상황을 바꿔주실 나사렛 예수를 여러분은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눈을 뜬 사람과 눈을 감은 사람,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눈을 뜬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만 보았습니다. 기적이나 행하는 사람, 병이나 고쳐주는 사람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있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았습니다.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여러분 보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디메오입니다. 진정 눈을 감은 자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이나 고쳐주고 기적이라 일으켰던 나사렛 예수. 눈을 뜨고 있지만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나사렛 예수가 육신으로 보이는 사람. 진정 여러분 눈을 뜬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도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 길,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찾는 길. 나사렛 예수를 찾으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나면 내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눈은 영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내 가슴 안에서 너무나 커지고 너무나 선명해서 그 죽음의 너머의 세계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 영혼의 세계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떠서 육신의 눈으로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떠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그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를 보시죠. 그는 눈을 뜨고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내가 눈 뜬 거 자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로, 예루살렘 교회에 헌신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초대교회의 전승은 바디메오의 삶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눈을 뜬 사람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앞에서 헬런 켈러가 이렇게 말했죠. 두 눈을 가지고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두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내일을 보고 있는 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눈을 멀쩡히 뜨고도 나사렛 예수만 찾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의 눈을 떠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보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서보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해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영혼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하늘나라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더욱더 선명해져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사람은 점점 희미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믿음의 삶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영혼의 눈을 뜨고 바디메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